할렐루야! JMS 속속 말씀, 이제 타락과 선악과 그 대단원의 막을 매듭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였고 또 후 아담이었기 때문에 에덴의 첫 아담도 생명나무고요. 그러니 당연히 옆에 있는 선악나무는 바로 하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를 자세히 보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는 범죄한 천사 사탄과 마귀라고도 하고요. 자,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이 음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유혹으로 잉태를 했다. 아, 성적인 결합이겠구나. 자, 그러니까 그 치부 음부를 가리게 되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선악과의 비밀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러한 원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의 비밀이 제대로 풀렸는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 큰 진리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만 년이나 되는 긴 인류 종교학을 3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억 년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46억 년 전에 지구를 만드시고 약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1만 년 전에 문명화의 시조가 생긴 것이죠. 약 BC 8000년경에 문명화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000년이니까요. BC 4000년경에 태어나게 된 셈인데요. 문명화를 영어로 봤더니요, civilize라고 합니다. 자, civil이라는 것은 도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글이 있어서 도시화 되었던 것, 문명화 되었던 것, 그것을 civilize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기원전 8000년부터 4000년까지 이미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돌칼이나 돌도끼, 소위 뗀석기를 활용했었던 때였으니까요, 부족 간의 싸움이나 전쟁도 있을 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가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두 살 된 아이를 학교에다가 보내지 않습니다. 7, 8세가 되어서 어느 정도 소화력이 생겼을 때 학교를 보내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진화를 시키시다가 이제는 내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영을 가르쳐 줘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겠구나, 소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셔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일까요? 선악과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 바로 이성 없는 동물같이 발전기의 짐승처럼 교미하는 수준의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해도 좋아, 너 도둑질해도 좋지만 제발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 아빠 다 용서할 수 있어. 너 아빠 돈 훔쳐가지고 아이를 다 사주고 너 맛있는 거 다 사 먹어도 아빠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너 아빠가 가지 말라는 나이트클럽 가서 마약에 손대면 아빠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평생 병원에 산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엄청나게 너 때려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따먹어도 좋아.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손대면 안 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도 손대지 마 라고 말씀했는데 끝까지 명심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지위를 떠난 범죄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이 하와를 꼬셨던 것입니다. 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지금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십니까? 저희 천사들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괜히 인간 때문에 고생만 하실 거라고요. 얘들아, 결국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는 1도 관심이 없어. 이런 수 없는 인간 녀석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끼고 말았지. 가서 하와를 유혹해야 돼. 하와, 먹어도 괜찮아. 한 번만 먹어봐. 나는 매일같이 먹고 있다고.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까봐 시세 마시는 것이야. 괜찮아, 먹어봐. 이렇게 범죄한 천사 사탄과 마귀가 하와를 꼬셔서 정신적, 영적으로 먼저 타락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낳은 아기가 있으니 바로 가인이겠죠. 그리고 다시 아담을 꼬셔서 낳은 아기가 있으니 아벨입니다. 자, 정수기로 물을 걸을 때 한 번 걸은 물보다는 2번 걸은 물이 더 깨끗하겠죠. 자, 그러니까 아벨은 조금 더 선한 편이 되었고요. 가인은 보다 악한 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선한 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누구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니 양을 바친 아벨의 것은 받으셨고 채소를 바치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육적인 해석이고요. 자, 아무리 가인이 양 1000마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 것이고요. 반면에 아벨은 채소를 드려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한 바가 되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맥락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보다 가인 쪽에 있는 사람인지 아벨 쪽에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 4대손, 5대손이라면 보다 선한 편의 아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가인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안에 이미 시기, 질투, 혈기, 음란함, 탐심, 탐욕, 살인적인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리고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창세기 4장 14절에 말하죠. 하나님, 무릇 나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손대는 자, 너를 죽이는 자를 내가 7배나 더 큰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위로를 해 주시는데요. 분명히 나를 만나는 자마다, 자, 영어로 보면 whoever finds me will kill me. 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아담 하와 외에도, 아담 하와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한들, 자, 부모된 아담과 하와가 가인까지 죽일 리는 만무하겠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기독교 역사상으로 처음 부르신 시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후의 인간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타락 전과 후인데요. 타락 전에는 하나님 아래에 인간, 천사, 만물의 순서로 위치를 하다가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떨어지고 만물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는 범죄한 천사, 즉 사탄이 되어서 인간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온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반드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찌됐든 소나 양,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죄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도 욤 키푸르라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닭을 잡아서 속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주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타락 후에서 타락 전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제는 자녀 관계가 아니라 일촌 관계가 아니라 영촌 관계, 신부 관계가 되어서 더 긴밀하고 가깝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귀한, 혁명적이고 귀한 진리 말씀이 선포되어서 가능하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6천년 동안이나 우리 인류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들어 왔던 선악과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선악나무 열매, 즉 하와의 열매, 여자의 열매, 금단의 열매였던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리고 나니까 좀 험하십니까? 자, 모르면 헷갈리지만 알면 너무 쉬운 법이죠. 그동안에는 아담스 애플이다, 지혜다, 지식이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다, 여호와의 보좌다, 너무나도 다양한 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늘이 낸 부자가 따로 있듯이 하늘이 낸 사명자의 말씀을 들으니 명쾌해졌습니다. 자,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남자는 배, 이 여자는 당구, 남자는 바나나, 고추, 핫도그, 이 여자는 선악과 라고 로맨티스트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비유와 상징으로 꽁꽁 묶어 두셨던 것입니다.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가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주색 잡기겠죠. 인류사는 전쟁사, 매춘사, 종교사와 함께 온다고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비근하게 겪는 죄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소위 말하는 MSG의 유혹이 대단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신촌이나 강남의 나이트클럽을 한번 가보십시오. 인격과 이성이 있는 인간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동물처럼 욕정에 끌려서 하룻밤의 쾌락, 충동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건전하게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쾌락주의에 빠져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어찌됐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성의 상품화 또는 성적인 문화들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석학은 인간 에너지의 근원은 성적인 욕망, 즉 리비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성관계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인식화시키고 프레임화 시킵니다. 한마디로 사탄과 마귀의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사탄은 돈과 성과 자기 명예, 자기 영광과 자기 영역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면서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의 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날카로운 칼이 의사 손에서 또 강도 손에서 다르듯이 이 MSG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탄의 프레임 속에서는 악하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선하게 사용이 됩니다. 모든 만물 만사의 이치를 보니까요, 자, 이렇게 꽃이 아름다울수록 가시도 날카롭다고 합니다. 자, 맛있는 생선일수록 가시가 날카롭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욕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육적인 욕구도, 육적인 욕망도 있어서 항상 이 영적인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기도와 말씀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속하시다. 아이를 낳아놓고 그 옆에 독극물을 놔두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오해에서 이제는 다 벗어나시고, 하나님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행이라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괜찮아, it's okay, 너무 자주만 안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영적인 숨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리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자극의 끝에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소위 시청 후미촉을 통해서 뇌는 자극을 받게 되고, 그 반복된 자극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홈쇼핑을 보게 되면 쓸데없는 물건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요. 음란한 영상, 웹툰, 영화나 미디어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계속해서 음란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시청 후미촉을, 정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적인 쾌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 자려고만 한다면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안 자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의미 있고 이상적인 정신적인 일, 영적인 일을 하게 된다면 육적인 쾌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육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바로 고딩 아빠, 엄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미디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하는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양성화해 놓는다면 얼마나 큰 자극을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10대에 이렇게 성의 눈이 밝아져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고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알고 영도 알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격도 갖추고 영적으로 갖추어서 영육간의 조화로운 성장이 됐을 때 이제는 번성하라,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청하지 못하고 명심하지 못해서 어기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신과 인격과 영성을 온전히 완성해서 영육간의 조화로운 발달이 될 때까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요. 그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이 따르죠. 이 말씀이 선포된 만큼 잘 실천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신부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귀하고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 불가사의, 이러한 믿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 비유와 상징으로 인봉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2강부터 비유론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요. 물고기밥, 까마귀밥, 불의 개념, 해달별, 마이세의 개념, 그 연속선상에서 선악과의 비밀까지 풀렸다는 오묘하고 완벽한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미 선입견, 편견 속에서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은 아래에 있는 솔로과 와서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양당 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부의 시대를 선포해 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감사를 드리고요. 부풍한 설 속 생화 한 송이를 따는 심정으로 귀한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신 정명석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